자, 어떤 건 게 이런 거냐. 어제 미셸한테 제가 이런 소리를 했어요. 이 불교 신자들끼리나 할 수 있는 소리인데 신문이나 방송 보다 보면 특히 뭐 외국에서 그게 더 많은데 갑자기 길 가는데 어떤 놈이 칼부림을 해갖고 몇 사람을 막 찌르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방송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정신이 이상한 놈이 아무런 죄 없이 아무런 누구에게 죄 없는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반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금강경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건데 뭐냐면 아휴 저 개놈의 새끼 저 남편이지만 쟤 어디 나가서 그냥 뒤졌으면 제가 내 아들이지만 그냥 차라리 어디 가서 죽기라도 했으면 사실은 아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삶에서.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아휴, 내가 암만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그렇게 죽였을 때는 자기도 과보를 받는다는 걸 알아. 눌러. 자기 죽이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려. 눌러버려. 의식의 힘으로 누르는 거죠. 의식의 힘으로는 눌렀는데 이 사람의 무의식은 이 공격심 죽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 근데 우리는 불교 관음시식에 나오는 것처럼 삼원 700이야. 몸이 7개야. 이 몸이 이게 양쪽 7m로 이게 앞뒤 7m로 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이제 보이는 거죠. 실제 눈으로도 다 보이는 거죠. 이 옆으로 퍼져 있는 여기에 공격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거예요. 누르고 있지만. 그런데 어떤 놈이 지나가는데 그 놈도 그런 놈이야. 얘도 자기도 모르지만 3원 700에 몸이 있어. 공격심을 가지지만 누르고 있던 사람의 무의식이 자기를 공격해온다고 해서 칼 뽑아갖고 찔러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의식으로만 교류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의 인연법의 반연이라. 저놈이 나를 찌른 게 아니고 부처님의 인연은 끌어당김이잖아요. 반연의 인연이잖아요. 나의 그 공격심이 상대방의 공격심을 일으켜가지고 나의 공격심을 없애는 균형을 만드는 과정이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돈만 빌려주면 못 받는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오래 겪었어요. 나는 돈만 빌려주면 내 손에서 나간 돈은 들어오질 않아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가 한 3번만 그런 거 겪어보세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도 있을 거야. 내 손에서 나간 돈은 들어오지가 않아. 내 돈은 그냥 세상 돈인가 봐. 나 그래서 돈 안 빌려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돈만 나가면 안 들어오더라라는 피해의식은 돈이 나가면 안 들어온다라는 피해의식은 일주문 기둥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그 불균형이 법명을 저처럼 부동으로 받아갖고 있거나 법명을 또 본각화라고 갖고 있거나 무형과로 갖고 있거나 뭐 일심화로 갖고 있거나 무주행으로 갖고 있거나 모든 것이 근데 대부분 법명이 이렇게 균형 상태로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돈 띄어먹으러 오는 놈이 와요. 돈 띄는 놈이 있으면 돈 띄어먹는 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하나가 돼서 균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균형으로 가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나는 돈만 빌려주면 못 받아라는 자기 생각이 그게 아상이에요. 지가 갖고 있는 생각. 그 기둥 두 개 중에 하나를 붙잡고 있는 생각. 이거를 이번 생에만 했을까? 지금에만 했을까? 여기다가 실체를 부여하니까 이거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돈 띄어먹을 놈을 지가 반연한다니까요.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가 법명까지 부동이래.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들어와. 그러니 그 감정을 녹이는 방법이 그 감정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게 범소이상 계시어망이고 그게 글자로 나온 게 인욕바라밀이고 그게 형태 넘어 내용을 보는 것이고 나의 그 생각을 그릇된 생각이라고 아는 것이 참된 인식이라는 거죠. 참 이런 강의는 하기가 정말 괴로워요.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21년간이나 금강경 가르치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계속 얘기. 이 스님들이 기둥 두 개 세워놓고 기둥 하나라고 그랬는데 이게 나는 돈만 빌려주면 못 받아. 이렇게 기둥 하나 붙잡고 있으면 돈 띄는 자기를 이거를 여기다가 실체를 부여하게 되면 돈 띄어먹는 놈 하나와 해갖고 균형을 맞춰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정진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야. 반야심경 함부로 그냥 맨날 독송하거나 벽에 붙여놓거나 공돌이를 자기가 계속하면 계속 네가 하는 것마다 공이 되는데 그 네가 그렇게 걸어놓고 네가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다 갖고 와. 그 소리를 제가 2013년에 들었어요. 그 소리를 불교 신자들을 공격하는 말로 알았어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아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이 도리가 자기한테 받아들여지게 되면 내가 100억을 파이코인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00개 해서 그래 3천만 불이다. 3천만 불. 예? 3천만 불이면 얼마예요? 한 50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 내가 파이코인 10,000개 채굴 해서 내가 500억 정도 가져갔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이제 거기다가 실체를 어차피 그럼 자기가 나는 3천만 불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자기 영혼이 필요성을 만들어냈잖아. 이제는 필요성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이 필요성이 만들어냈는데 지금 내가 없잖아요. 부족하잖아. 3천만 원이 부족한 거는 3천만 불이 부족한 거는 3천만 불이 채워지는 것이 짝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이게 반드시 짝이 있다니까.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이게 짝이 있어요. 돈 띄어먹는 놈과 돈 띄는 놈이 짝이 있고, 죽이는 놈과 죽는 놈이 짝이 있고, 잘난 놈과 못난 놈이 짝이 있고, 일주문 밖에서는 매사 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심의 도리를 알았어. 그러면 뜻을 세우면 그냥 지금 내가 3천만 불 부족해. 필요성을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채울 3천만 불이 여기 있는 나무뿐이겠고, 여기 있는 동물뿐이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뿐이겠어요? 전 우주에 있는 기운을 다 만들어내는 게 어디서 3천만 불 불균형을 3천만 불 균형으로 만드는 게 주인공한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느냐고요. 자기 마음이 일심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근데 자기 마음을 어거지로 일심이 되는 게 아니라 금강경이 뭐냐면, 마이크는 마이크가 아니다. 아, 그렇지. 너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마이크로 보지만 내가 너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나지. 이거 내가 스리랑카에서 중고 모자 샀지만 이거는 모자는 모자가 아니지. 내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지. 전부 형태 넘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전부 형태 넘어 내용을 보는 거예요. 회원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회원님 개인 사정이 아니지. 왜? 세상에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 나의 의식의 거울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원님 편지가 아니야. 형태는 회원님 편지를 하고 있지만 나의 의식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이 보살님의 소원은 내 소원이야. 전부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왜? 우리의 눈 자체가 밖에서 들어올 때는 이게 거꾸로 들어오는데 뇌에서 조작해갖고 다시 밖으로 보내는 것처럼 세상은 모두 뇌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뇌에서 만들어낸 것처럼 이 편지는 뇌는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뇌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들어온 생각 중에 몇 개를 정리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와도 이게 제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형태 넘어 내용을 보는 거, 상이 아님을 보는 거, 이거를 21년간 가르치시는 거 아니에요. 상이 아님을 보면 어떻게 되죠? 인식의 영역에서 알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의 능력, 열애의 능력, 주인공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생테크는 지금 목표가 이거예요. 생테크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의를 잡고 있게 해서 깨달아서 모든 것이 빛으로 보이는 순간까지 하는 거는 각자의 영역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전부 형태 넘어 내용을 보는 참된 인식을 하게 되면 어차피 온 세상이 비친 걸 지가 봐서 뭐 할 건데, 온 세상이 금으로 꽉 차 있는 걸 본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튼 2001년도 9.11 테러 때 돈을 집 아파트 열채값을 날려먹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 2월 22일부터 반야심경 사경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3년 8월 달부터 신매장구 대단한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 어떤 교회 장로를 만났어요. 교회 장로를 만났는데 전봉준의 새야 파랑새야 앞에 있다가 그거를 하는데 제가 내가 태어나서 그렇게 곡을 하면서 엉엉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어요. 2005년도에.
2004년도에. 그리고 2005년도에 석사 학위가 없는데 갑자기 숭실대학 교수로 갔어요. 그것도 삼성에서는 절대 허락이 안 되는 겸직 허락까지 받아가지고. 2006년도에는 MBC 경제와 놀자에 막 나갔어요. 2007년도에 스님들 앉혀놓고 유식 30종 강의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아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2001년도 처음에 문제였던 그 아파트 10채 날려먹은 돈은 해결이 안 됐어요. 내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2004년도에 어떤 교회 권사님이 전봉준의 새야새야 파랑새야 부르면서 제가 엄청 울으면서 타이에 의해서 나의 감정이 나의 업에서 주인공과 나 사이를 막고 있던 그 감정을 뭉탱이로 덜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뭉탱이로 덜어지면서 갑자기 열에 복이 쏟아지고 열에 사랑의 힘이 들어왔는데, 그게 대학 교수가 되고 텔레비 나가고 뭐 별 난리를 지은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 번은 가피를 입는데 왜 이것이 해결이 됐으며,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으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초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냐면, 모르고 한 번 일어났을 뿐이에요. 우리 회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 가피 보신 분들이 있어요. 저 그런 할매들 조계사에서 수도 없이 봤어요. 그런 할매들이 끝에 가서는 다시 도로함이 타불돼가지고 기도 가피 받기 이전보다 더 못하게 삶을 끝내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요. 이치를 모르니까. 그리고 예전에 젊었을 때 기도 가피 받았던 그 순간이 다시 오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더라고요. 이치를 모르니까. 공식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 대부분 감정이 자기와 하나가 돼요. 관을 못해. 대부분 생각과 자기가 하나가 돼요. 감정과 생각의 파도 위로 올라서는 게 관이에요. 이 생테크 목표가 이거거든요. 깨닫지는 못해도. 그래서 이거를 내려봐 주세요. 이게 보면 다 있었어. 이게 무국이야. 이 무국이 이게 존재 상태야. 이게 일주문 아니야. 응극과 양극이 없으니까. 이 깨달음의 상태예요. 무국은. 또 내려봐 주세요. 그러면 태극이 돼. 몸이 창조돼. 두 개로 나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나쁜 놈과 좋은 놈. 남자와 여자. 돈 떼어먹는 놈과 돈 띄는 놈과 돈 떼먹는 놈. 이익과 손해. 가해자와 피해자. 본래는 하나야. 그런데 영혼이 물질 체험을 위해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또 내려봐 주세요. 환극. 이걸 다 아는 사람이 이게 범소이상 계시 허망이에요. 음양 속에 또 다른 음양이 있어가지고 경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는 관하지 못하면 선택이 없고, 선택이 없으면 존재를 힘을 못 써. 그러면 존재의 힘을 못 쓰면
과거 업을 없앨 수 없고 조상님을 천도할 수 없고 미래의 꿈을 만들 수가 없어. 경영을 못해. 이게 금강경이야. 그러니까 제가요 모르고 짓거린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지. 어제 미셸이 그래요. 자기가 요즘 제가 한 약사경 거를 보고 있는데 막 듣다 보면 눈물이 난대. 그래서 나는 그런 소리 들으면 막 너무 오금이 저려. 나 그때 내용은 말은 했지만 실제로 내용을 잘 모를 때였는데 아휴 내가 원숭이 새끼처럼 그렇게 입만 나불대고 간해지로 그렇게 중생들을 많이 속였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일요일인가? 일요일 백중이래 갖고 원각경을 한 분 1분부터 10분까지 12분까지 다 들어봤어요. 다 알겠더라고. 이러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돈 필요하면 원각경 읽었다라는 게 이게 왜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알겠더라고요. 돈 필요하면 이제 원각경 읽어야 되겠어. 이젠 알겠는 거야. 그 원각 삼매라는 말이 나오고 그 원인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그리고 거기 기억하시겠지만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원각경은 환관이거든요. 모든 것이 환임을 보는 것이거든. 금강경은 상관이지. 모든 상이 아님을 보는 거고 환관인데 아까 어떤 보살님이 아들하고 며느리 때문에 그냥 저항할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마타예요. 여기에 상황을 자기가 주물떡주물떡 안 해요. 저항을 한다고 대부분. 돈 못 받으면 돈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며느리한테 과시 받으면 며느리한테 대들 싸우기도 하고 남편이 두들겨 팰라 그러면 식칼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정답은 아니지.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 되면은 100% 받아들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마타예요. 그게 사마타예요. 그런데 지금 나의 이 감정은 나의 영혼이 무지한 상태에 있던 나의 영혼이 단지 자기 나름대로의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것을 담배 그까진 거 끊어도 되는데 담배 피운다고 겨울에도 나가고 뭐 더운데도 나가는 남편 보면 마누라가 보기에는 우습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 영혼이 자꾸 그러려고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자꾸 그러려고 그러는 거를 귀엽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 뭐 그것도 한 방법이지 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마누라가 60 넘으니까 뭐 이제 담배 피든지 말든지 맘대로나 하시오. 근데 요즘 베란다에서도 펴요. 마누라가 허락을 해주니까 예전처럼 난리를 안 지겨. 그것처럼 자기 감정을 그렇게 아직 뭐 내 영혼이 그렇게 이런 체험을 하려고 그러면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모든 감정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이게 금강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조상들이건 천신들이건 자기 마음이 그렇게 5차원이 되면 7차원의 직근강 신장님부터 해갖고 신장님이 나와서 깨달은 사람과 똑같이 일이 돼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하나에 자꾸 이걸 알면서 여기서 이게 하나가 단지 어떤 물질 체험을 위해서 두 개로 나눠줬는데 자꾸 이거 하나만 건강한 건 좋은 거고 아픈 거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돈 버는 건 좋은 거고 돈 망한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체험의 과정이 다른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벌다가 날렸다가 벌다가 날렸다가 이렇게 하는 자기 영혼이 한심해가지고 영혼을 한 차원 레벨을 올려주는 게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서 이게 빛이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이거를 자기 삶에서 조금씩 체험을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이게 이제 그래서 눈으로 자꾸 세상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공간이 나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가슴으로 이 자기 시야에 들어온 게 전부 나다라는 거를 가슴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가슴. 이분은 현문정사 스님 이 보살님이 이제 이렇게 시봉하는 스님이신데 포기당 하나 세워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제 나도 젊었을 때 좀 고생했는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런 아이들 하는 이런 학생들 공간도 하나 좀 만들고 싶다라는 소원인데 이게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편지가 왔거든요. 이게 이루어지려면 자기 영혼이 이 체험을 하기로 처음부터 이 체험을 하기로 계획하고 왔든지. 근데 제가 보기에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이 보살님 환갑 넘었거든요. 작년에 환갑이고 올해 진갑이거든요. 환갑 때까지 이게 안 됐으면은 자기 영혼이 본래 체험이 이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영혼의 급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지. 자기 영혼의 급수를 높여가지고 그것이 되게 하는 거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일 위로 한번 가보세요. 이거 쓰셨어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려봐 주세요. 대묘생 갖고는 안 돼. 대묘생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저 나이가 들으니까 좋아요. 이게 환갑 진갑 지나니까 다 좋더라고요. 뭐가 좋으냐면 뭐가 좋으냐면 쓸데없는 꿈을 안 갖는 거예요. 쓸데없는 꿈을 가질 시간이 없어. 근데 또 뭐가 좋으냐면 쓸데없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있더라고. 이게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쓸데없는 꿈을 버려야지 쓸데없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환갑 진갑 다 지났는데 지금 이게 안 되잖아요. 이 꿈을 버려야 된다니까. 이 꿈을 버리고 이걸 해야 돼. 근데 대부분 이거는 폼이야. 그러면서 이거 되기를 바래. 이거 될 수도 있죠. 이거 될 수도 있죠. 이분 파이코인 내 채굴 하시는지 모르겠지. 하시겠지? 그래갖고 100억을 벌건 300억을 벌건 2년 내로 샥 없어진다니까. 왜 없어져? 타력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니까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UCLA 대학에서 와튼 스쿨에서 1980년도부터 2017년까지 과학자들이 다 증명해놨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물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 2년 후에 다 없어진다 그래도 2년 동안이라도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보면 좋겠다라고 말은 쉽게 하지. 2년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년 동안 잘난 척 하면서 쓴 돈이 전부 빚으로 해다 갖고 원래 2년 전부터 못 하게 돼요. 탈욕이라니까. 이걸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저도 몰랐지. 이건희 회장도 이거 자기가 탈욕이라고? 100% 탈욕이라고? 그러면서 이 철학자 만나서 물어보고 저 도울 김영욱 같은 사람 비행기 도쿄 가면서 태워가면서 물어보고 오면서 물어보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냥. 그래서 어제 아무튼 37분 그렇게 했고요. 또 아직도 17, 18분. 그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또 그분들도 나중에 소지 다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수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